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 시드기야에 관한 그 예언들을 이야기했고, 또 최후의 보루였던 그 성들까지 다 멸망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멸망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약속을 통해서요. 어떤 거냐면,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노예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공격 명령만 떨어지면 예루살렘은 함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 제안을 하세요. 유대의 너희 동족의 이 종들, 노비들을 다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또 이런 그 종을 가지고 있었던 동족인 유다인들의 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풀어줍니다. 이 내용인 거거든요. 9절 보세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 노예로 묶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와 이 고관들,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부자들이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애굽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이 바벨론 군대가 그 애굽의 군대를 맞이하러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들을 풀었죠. 풀었더니 어떻게 했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어떤 거냐면 그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 차죠.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고장났든지 팔았든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 생활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차가 없어져서 버스를 타고 다니려면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불편하고 버스 카드도 사야 되고 버스 시간표도 알아봐야 되고 뭐 환승도 해야 되고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차를 사요. 지금 딱 이상한 겁니다. 히브리 이 노예들을 자기 동족의 노예들을 다 풀어줬어요. 이제 곧 함락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포위됐던 것들이 풀어지고 나니까 다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노예들이 없으니까. 이 종들이 없으니까 불편했겠죠. 밥 짓는 것도 자기 애들이 이제 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시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다시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너희 동족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해라 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풀어줄 때 혹여라도 스스로 종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팔렸든지, 동족인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거든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해방시켜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년에 그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다라는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해주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동족 중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있거든 6년 동안 일한 것들로 다 그것을 퉁치고 7년째 되는 해는 자유롭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자유롭게 되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맞다 이 얘기 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동족의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구나. 그럼 나는 너희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희의 대적인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서 너희를 치게 하고 칼에 전염병에 기근에 고통당하며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 그거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렸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누린 자유와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삶,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 일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요구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면 계약 관계였어요. 상대방 둘이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옛날에 이 중동 지방의 계약의 방법은요. 계약의 두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각각 을이 있겠죠. 이 두 당사자가 약속을 해요. 계약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자. 계약을 해요. 그러면 동물을 하나 쪼개요. 새를 쪼개기도 하고 송아지를 쪼개기도 하고 양을 쪼개기도 하고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그 두 지체 사이를 손을 잡고 걸어가요. 그게 계약을 확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맺어진 계약을 누군가 한 사람이 깨면 이 동물이 찢어져 죽음같이 너도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언약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계약을 맺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맺은 거죠. 그런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 그것을 깨뜨리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깨뜨린 너희들에게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동족을 노예로 잡는 것들을 금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처참하게 멸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군대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애굽과 전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런 계획 안에서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음은 바벨론의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 살지 않는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자유함,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렇게 처참한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고 그리고 긍휼함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긍휼함을 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누지 않아서 처참한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그 놀라운 것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만 받고 나만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갈라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내린 비 때문에 홍수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일,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가? 교회 이름을 내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봉사하고, 뭐 해외 나가고, 뭐 비행기 타고, 공연하고, 이런 게 재밌어서인가? 하고 우리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스스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가고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고맙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의 성품이 그런 건지, 나 자신의 성향이 그런 건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들여다보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 구원,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전하며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이러한 일들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족이었던 종된 자들을 풀어주라고 하셨는데 풀어주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불편하니까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언약을 깬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그 많은 구원을,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들을 꼭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